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주변에 일어난 일들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막 바뀌어가고 있는데, 소련,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대세가 이제 중국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여러 나라들이 그냥 이제 각처에서 막 전쟁의 소식이 막 들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위에서,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세상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냥 어렵게 또 죽어가지 않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영혼을 약속해 주신 귀하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픈 소식들을 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순간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꿈,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느껴진 것이 준비하는 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하는데 하나님 앞에 저들이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죠.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그 찬양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한 부분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노래를 이렇게 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가게 될 비전, 꿈을 꾸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꿈과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읽은 말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비전 꿈과 소원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삶을 통해서 예비를 하고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으시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첫 번째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불평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불평일까요? 이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인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그 먹을 것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를 공급해 주십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저들에게 공급을 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그 만나를 주실 때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만 취해가야지 그거보다 더 가져갈 때는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썩는다고 그랬죠. 썩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이제 다 걷어갖고 이제 또 수거를 해야 돼. 다 이렇게 주워서 매일같이 수거를 해야 돼. 우리는 뭐 요즘에 냉장고 뭐 좋은 것이 있어갖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쇼핑을 가도 이렇게 그 음식을 이제 사도 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먹어야 되고 또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썩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노동을 하면서 그것을 그 만나를 주어갖고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만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먹으면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지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면서 우리 영의 양식을 통해서 강건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내가 자유함을 얻는 이 사건 속에서도 또 영원한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까지 한 점에서 이 점까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이어가는 그 선 속에서 내가 항상 준비하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항상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된 것, 칭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 성화 과정을 이 출애굽 여기 그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영화 그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런 그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그것까지 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 또 배고픈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세에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또 저들이 목마를 때 또 모세 앞에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저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목마를 때가 있죠. 지금 뭔가를 찾고 있는데 찾아지지 않고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체험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줬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그 여정, 그 잠깐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경험을 하도록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군인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전쟁을 군인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100% 개입하심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 내가 준 지팡이 있잖아. 그 지팡이 붙잡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지팡이를 포인트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그 지팡이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 지팡이를 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성경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옆에 이제 누가 섰습니까? 전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전쟁 모세를 따르고 있었던 장군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그 옆에 아론과 홀이 옆에 서서 지팡이가 내려가면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팡이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그 진영이 이렇게 물러가고 또 힘을 잃게 되고 이 지팡이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어갖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만화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이제 그 아론과 홀이 옆에서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는 막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또 손을 좀 올려다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홀이 그 손을 갖다 이렇게 들어주고 있죠. 여기 그림에 보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에 보면은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가 있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금 그 모세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죠. 서 있다가 피곤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 위에 가서 앉아 있고 이거는 들고 있는데
힘이 딸리니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 두 사람이 지금 서서 옆에서 그 손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그런 승리의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경험하면 그 재미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은 막 쎄쎄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막 그냥 병이 낫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뭐 뜨겁고 막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낫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 여기 허리가 아파갖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 낫게 한 적도 있고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건 안 되건 기도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줄지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 때, 또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모세가 손을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아론과 홀이 옆에서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은 기도를 옆에서 같이 돕고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홀이 함께했고 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자기도 느꼈고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호수아도 그것을 느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가져가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기회들이 있어요. 수십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작업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런 경험들이 적다가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막을 짓게 해주시는 거야.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있죠. 이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짓고, 그리고 또 증거궤는 어디다 놓고 무엇으로 만들고, 진설병이 뭐예요? 떡이죠. 그 떡을 그 제단 위에 또 놓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등잔,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등잔은 뭘로 만들고, 그리고 그 등잔은 어떻게 불을 켜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막, 이 성막은 뭘로 만들고, 제단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고, 판결, 흉배, 그 심판할 때마다 제사장이 이 흉배를 딱 입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슴에 이렇게 치마같이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은 무슨 색깔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직분을 받으며 위임을 받고, 매일 드릴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분향할 제단, 그리고 회막 봉사에 쓰는 녹전과 속전, 놋 물두멍, 거룩한 향기를 내는 향기를 내는 그런 향은 어떻게 피우고, 회막 기구를 어떻게 준비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내며 증거판을 어디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놓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사람들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도 거리낌 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즘에 이제 그 상담을 할 때나,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때, 이제 특별히 사랑하는 법, 그리고 또 표현하는 법, 이런 것도 가르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도 많이 가르쳐 줘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건데, 이 분노를 표현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막 표현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화나는 거 그냥 싸워라, 표현해라, 그렇지 않으면 폭발한다, 가슴에 갖고 있으면 폭발한다, 막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시비 걸면 같이 싸워라, 안 되면 싸워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소리가, 그 분내는 것을, 그 비난하고 마음의 화를 갖다가 그때 부정적으로 폭발해버리면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았다가 좀 사그러진 다음에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는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사랑은 분노, 화내지 않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참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화내는 것을 잘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거를 잘 못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갖고 상당히 힘들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저도 배운 것이 뭐냐면은, 화가 났을 때 같이 겹불을 이렇게, 겹불을 이렇게 피운다고 같이 불을 질러버리면은 불이 같이 막 피다가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화를 낼 때 나는 여기서 화를 내게 되면 나도 힘들어지니까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피한다고, 나 이제 갑니다. 그러고서 그 자리를 피하면서 한마디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폭발해 버릴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듣는 사람은 막 화가 났다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고서 쏙 빠져버렸어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또 이상한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노가 사그러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화날 때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날 때도 조심해서 화를 내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표현을 하되 그 분노를 그 파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빠졌다가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찾으면 그것을 통해서 화를 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같이 폭발해 버리면은 어때요? 찝찝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화가 날 때도 자기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자기를 보존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흠없이 사는 삶, 온전하게 사는 삶, 분노가 마음에서 치밀어 오를 때도 내가 그것을 표현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랑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으로 흠없는 삶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세한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셨죠. 잠깐 모세가 없는 사이에 사람들은 또 그 광야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울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춤을 췄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뭐 열광적으로 우상을 향해서 막 그냥 뛰면서 광적으로 지금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 보니 막 그냥 그 사람들이 광적으로 그 우상을 송아지를 향해서 막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돌판을 받아갖고 이제 부셔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그 중에 하나님 앞편에 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또 다시 그들을 모아서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상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물질 그리고 당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흐리지 말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내가 그곳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벌벌 떨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벅차고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나는 너의 아비로 영원히 너와 영원히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며 내가 잘되게 함으로 인해서 너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느끼게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과 피조물에 관심을 가고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따라다니 보면 그것에 노예가 돼버리고, 나를 상실하고 나의 가치, 나의 필요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나는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항상 옆에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내가 약속했던 땅으로 올라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황을 했던 이유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짧은 며칠 동안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여기에 있는 대로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이제 준비됐으니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좋은 엄마가 되는 거고, 예?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엄마로, 그리고 말을 하면 말빨이 서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소원 있죠? 예.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준비될 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야 된다. 가정 속에서 또 가정이 건강한 그런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루가 새롭게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승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경험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삶으로 자기를 보존해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기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경건하게 준비가 될 때 우리의 하는 기도에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게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애착하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자기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예비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성화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약속의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